함께 듣는 찬양은 하루를 시작할 때 상쾌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은 나를 감싸주시네. 새들의 노랫소리 휘파람 소리 난 저 사랑해 주님은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곤고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새들의 노랫소리 휘파람 소리 난 저 사랑해 주님은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삶을 구원하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에 주님은 내게 위로를 주시네. 이 아름다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곤고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얘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양쪽에 행악자 2명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도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참 행악자들 중에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고, 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은 이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두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긍정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의 즉각성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상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저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가설인데,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행악을 하는 자들, 어떤 면에서는 그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치범들, 행악자들 중에도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회개한 강도의 이름은 디스머스라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이 불의한 부자들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홍길동 같은 사람이다. 로빈후드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반체제적인 로마 정부에 반항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당원으로 나라를 사랑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상국가를 건설해야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으로는 희생만 초래하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나라가 무력과 폭력이 아닌 정의와 사랑의 나라다. 그리고 현세가 비록 악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예수의 길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용서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은 이 강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낙원을 부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만큼 얼마만큼 살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즉각성에 대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일찍 믿으나 나중 믿으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크기를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죽을 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구원과 우리가 예수를 일찍 알고 일찍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서 일꾼을 구하러 가는 한 포도꾼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을 구하다가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2시에 다시 가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또 일을 시킵니다. 또 3시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 일을 시킵니다. 또 5시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일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시쯤 돼서 계산을 합니다. 맨 끝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줍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돈을 줍니다.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죠.
그걸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나한테 또 한 대원 밖에 주지 않느냐. 주인이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그 하루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사람들의 하루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약속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만 그 하루에 대한 삶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 늦게 와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아무런 무의도식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끝에 가서 그냥 한 데나리온을 얻은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얻는 것은 다 다르지만 그 하루의 삶에 대한 가치는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살고 생명의 길을 살면서 인생을 전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진실의 길을 사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사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랑망탕하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없는 것에, 무의미한 것에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끝에 가서 그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평생이 일생이 무의미한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작이라고 얘기했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가는 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우리가 그렇게 끝에 가서 구원받는 것보다 일찍 믿고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진리의 길을 걷고가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무의미한 가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생명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들을 시작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한 사람의 삶을 보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죄인과 같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기 전에 믿은 것도 아니고 젊어서부터 일찍부터 예수님 믿고 바른 삶, 바른 길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 바른 삶, 진리의 길을 걷고 구원의 삶, 영혼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잘 보내서 바른 진리의 길들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하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됩니다.